오늘 하나님 말씀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이고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기 스크린에 써 있는 대로 우리 같이 컨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후회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군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깃들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지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 이제 지난 6주 동안 이제 마지막 7번째 예수님과 동역자의 삶으로 저희들에게 이 대표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말씀을 받고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서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는 삶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을 뺏어가는 말씀을 훔쳐가는 말씀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탄 마귀들 다 막아주시고 아멘. 오직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싸워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이제는 싸워서 이기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를 보호해주시사 사탄 마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주님 가득 채워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받는 자가 성령 안에서 깊이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6주 동안 예수님과 동역하는 삶, 동역자의 삶을 우리가 쭉 시리즈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7장 24절서부터 26절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결론을 우리가 여기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거두신다, 수확을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 여기서 이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 9장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군가 이걸 잘 깨달아야만 우리가 여기서 깊은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누군가 찾아보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바로 우리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고린도의 교회 교인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아볼로예요. 나머지는 바치고 나머지는 지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바로 동역자들의 파트너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쭉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흐리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뺏어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이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탄에 대한 우리가 주님의 그 동역자로서 사탄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저지하고 싸워서 이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4주 동안을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복음의 그 동역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있죠. 사랑장. 거기 제일 그 밑에 부분에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심을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돼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미리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제가 그것을 여기저기서 숨겨진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이 마지막 때 이제 하늘에서 그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 다음에 이 공중 2층 천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탄과 싸워서 그래서 사탄이 쫓겨서 그래서 이 지구로 내려오죠. 지구로 이 조그만 지구로 내려옵니다. 온 우주의 전체 2층 천에 있던 사탄이 그 모든 그 추종자들이 이 지구로 내려와서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여기서 살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요? 대환란의 중반쯤에서 그 성경에 보면 그것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쯤 돼서 이 땅이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그 흐름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마지막 때 이것을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이미 벌써 사탄이 그 쫄병들을 미리 벌써 이 세상에 내려보내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30년 전에 다르고 10년 전에 다르고 5년 전에 다르고 2, 3년 전에 달라요.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그 강팍한 마음이 더 커지고 하다못해 동물들까지 더 악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 이것이 지금 사탄이 그만큼 더 여기 이 땅에 내려올 때가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 고린도 교회에 전할 때만 해도 고린도 교인들은 전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희미했던 것이 거의 클리어하게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비밀을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이 숨겨진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같이 거의 한 3년 반 가까이 같이 지내고 그 다음에 같이 가르치고 자고 먹고 그러면서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리고 떠날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곧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로 가는 바로 그 직전에 주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혼자서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간단하게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체를 다 한 것을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놓고 있습니다. 그 26절까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려드린 그 기도 정말 주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수요일 날.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남아서 고생하고 이제 순교당할 제자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예요.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때 그 모든 이제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 것을 사모하면서 예수 믿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2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이제 봅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여기 이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하고 하나였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삼위 하나님이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이 삼위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 됐던 하나님이 분신으로 돼서 쪼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보고 체험하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모든 미니스트리 다 끝내고 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 살아서 주님을 따라올 사람들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이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가 누구예요? 나에게, 여러분들의 아멘. 네? 아멘. 우리로 나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비밀한 그런 영광들을 다 알게 해주고 보여주시길 원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이걸 우리가 알면은 이게 소름이 오싹오싹 끼쳐요. 그거를 보질 못하면은 그러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또 그냥 지나갑니다. 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 우리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버린 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예,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누가 저의 나 안에 우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내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게 분명히 그 대명사를 표현한 것이 이것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힘들고 이 땅에서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나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돈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그 콜링에서 이것을 붙들고 따라오는 자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특별히 12장에 있는 내용은 하늘의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에 쭉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에게 그리고 여기서 그 내 민족이랑 내 나라라고 한 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때 내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내 민족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이제 곧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때 이제 미가엘이 사탄을 쫓아서 이제 이 세상으로 내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세상 내려와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제 환란이 Great Tribulation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개국이래라 그때까지 없던 대환란이다. 환란인 것입니다. Tribulation이 그때 내 백성 유대인들 주들 중에서 무릇 책에 어떤 책이에요?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모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이제 구약 시대부터 구약 시대 훨씬 전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많이 깨어난다고 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런 사람들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다 열려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백성 그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예, 그래.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수욕을 받아서 이건 부끄러움을 받는 얘기예요. disgraceful 해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고 이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죽은 자들은 그때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어요. 예, 여기 지금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 이게 지금 같은 내용들입니다. 같은 내용. 이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도록 그들을 돕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자로 역임을 받고 그 다음에 옳은 대로 의롭다고 이렇게 칭함을 받게끔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다 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사람들은 영원토록 빛이 빛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돕는 그 Jew for Jesus라고 하는 이 그 유대인 선교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예수님과 동역자가 된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과 동역자가 가야 하는 그 삶,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또 예수님과 동역자는 그 지혜롭다는 그런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역자로 된다는 것,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될 뻔한 사람들이 있었은 걸 우리가 성경에 많이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 관원이 있지요. 부자 관원.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배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 계명을 5계명을 다 지키라. 10계명 중에서 1, 2, 3, 4는 뺐습니다. 왜?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주님께서 감추셨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1, 2, 5, 6, 7, 8, 9, 10 이거를 잘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이렇게 펴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위서부터 아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 옆의 관계. 근데 주님께서 말하시는 거는 옆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위로부터 아래의 관계는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따르라고 하냐면은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못 따라왔어요. 못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동역자가 될 뻔하다가 그 다음에 놓쳤어요. 기회를. 왜? 내 돈 때문에. 내 주머니에 돈 때문에 그냥 그걸 보고서 예수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 주머니에 돈 보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서 그냥 갔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그 정말 참된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동역자로서의 초청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대로 만약에 그 부자 간원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러고 그렇게 행동하고 순종했더라면 나중에 유다가 죽었을 때 그 자리에 바로 이 부자 간원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마지막 때의 축복을 이제 천국에서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 놓쳤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그런 비전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로는 전부 다 예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다음에 확실한 믿음도 없고 그냥 겉으로만 말만 그렇게들 얘기들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초청을 받는 에게는 거기에 책임이 따릅니다. 아주 heavy responsibility, 아주 무거운 책임이 거기 따릅니다. 그것이 공짜로 남들이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공짜 버스, 공짜 전철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아주 그 깊은 높은 비싼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 값이 뭐냐?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 내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내 결심과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아요. 내 자신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와서 내가 앉아서 나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교회 나가면은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두움 속에서 빛이 되느냐,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내가 그 표지를 나타내느냐, 사인을 나타내느냐, 그러한 삶을 사느냐. 그것이 교회 아니건 집안에서건 아니면 내 직장에서건 아니면 그 슈퍼마켓에서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야 돼요. 이것이 자꾸 변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카멜레온이라고 하죠. 카멜레온. 장소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의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나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친구라고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그냥 사탕발림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택은 나에게 달렸어요. 선택은 내가 그대로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먼 발치에서 따라다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경꾼인가, 그것을 내가 선택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파트너십이 되는 그 동역자가 되는 그것을 주셨어요. 오픈 인비테이션을 줬습니다. 오픈 인비테이션. 성경 복음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똑바로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와서 보라라고 그랬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마음에 들면은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데, 나를 follow me 했는데 어떻게 따르냐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을 다 이제 벌어두고 그리고 계급장 다 떼고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그 파트너십이 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순서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를 받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파트너의 그 약속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또 하나의 약속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도 주님께서 이제 하늘 천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조금 이렇게 예고편만 보여주세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몸바르지도 아니하며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은 주님께서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대로 그냥 흘려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아느냐면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알기 때문에 특별히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를 더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 메인 타겟 넘버 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아멘. 그래서 이것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사탄의 세상이 사탄이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기도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파트너십으로 동역자로 부름을 받으면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들도 같이 가요. 동역자들, 아멘. 배우자들. 그래서 이 배우자, 내 그 husband, wife, 그 다음에 자녀들까지도 같이 파트너십으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아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것이 내가 공격을 받지 않으면 때로는 내 파트너가 내 그 배우자가 공격을 받거나 내 자녀가 공격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와 그 내 배우자도 자녀들로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아멘. 그 대신 이것이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또 따라가려면은 책임이 그만큼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동역자가 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역자가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이것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 중에서 나중에 성령을 받고 전부 다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도 요한 빼놓고 나서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전에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도 요한도 역시 헤롯에게 목배움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 예,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해서 이것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잠자는 교회들에게 이것을 깨우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우리 신부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에요. 바로 아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지혜를 주어서 아멘.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앞에 이것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신부들이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그리고 외롭고 험난한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유명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랬다간 큰일 나요. 금요일날 오전에 저에게 그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 형제인데 존 롤링스라고 하는 그 워싱턴 주 스포켄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2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업체 다 팔아서 예수님에게 다 드렸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은 거의 홈레스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절대로 달라고 그러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쓰고, 없으면 그대로 또 한동안 또 자동차 안에서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루에 기도를 5시간, 6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안을 확 많이 열어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런데 교회 같이 다니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안 통해요. 얘기가. 서로 같이 펠로십을 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이 영의 차원이 다르니까 이게 서로 막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존 형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냥 다 카트를 해버립니다.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하고 연결시켜 주셔서 그래서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땐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1시간을 통화를 해서 하면서 나중에 막 목소리가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데 나를 전부 다 이렇게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할까.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유명해지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포기해라. 그것이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그 지름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것이다. 그걸 깨달고 감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자기가 그걸 깨달아진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이제 다음 달에 선교를 가니까 기도해주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방언하더니 엄청난 예언을 저에게서 해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예언을 했어요. 제가 그걸 지금 얘기를 다 안 합니다. 놀라운 얘기를 쭉 다 방언을 하고 나서 그걸 예언으로 그걸 해줘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 그 영적인 차원이 다른 사람들을 숨겨놓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파트너로서 같이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7장 24절에서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끝까지 깨어서 잠자지 않고 끝까지 깨어서 주인 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주인이 올 때 문을 열고, 그리고 그를 수종을 들고 심부름하고 그러면은 주인이 너무 기뻐서 힘든데 여태까지 자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여기 앉으라 하면서 그 종들을 앉혀놓고 주인이 종들을 섬기는 그것을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여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이것이 거저 다 들어온다고 절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Heavy responsibility. 내가 그러한 페이를, 그러한 것을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때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다가 주님 오실 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르리라. 우리가 예수님하고 항상 붙어 있어요. 항상.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붙어 있는 열매, 이것을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일은 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그 성령 충만한 마음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이 가만 내버려 두면은 그대로 지옥을 가는데, 직통으로 지옥을 가는데, straight to hell.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으려? 옆에서 친하다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뭐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머지않아서 이제 지옥으로 갈 텐데 내가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안 먹혀 들어가죠. 안 먹혀 들어가.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미친 사람 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탄이 공격을 해요. 사탄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그 주위의 환경은 마치 지뢰밭 같습니다. 지뢰밭. 마인필드라고 그러죠. 어딘지 몰라. 가서 잘못하면 뻥 터져서 내가 죽기도 하고 다리가 잘라지기도 합니다. 영적 싸움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안전하게 그쪽에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라, 다시 오른쪽으로 가라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재정의 동력자도 마찬가지. 재정의 동력자.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왔을 때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헌금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거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동량하라고 그래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헌금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첫 번,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에서 그 재정의 동역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마음이 부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마음이 부자가 돼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절대 돈 많이 안 냅니다. 마음이 부자가 돼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자기 생활비 전체를 다 드리는 두렵던 두리를 헌금함에다 넣었던 그 과부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그 믿음을 보시고 마음이 부자인 것을 알고 축복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여인이 그것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쌀가마를 가져오고 돈을 많이 가져와서 그 여자가 부자가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안 씁니다. 안 썼어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날 먹을 거 누가 또 갖다 주든가, 그 다음날 먹을 거 누가 또 갖다 주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 대신 그 과부는 두렵돈을 드린 과부는 하늘나라에서 상이 큽니다. 아멘. 예, 이거를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란카스타 그 팜데이 거기에 그 미국 교회에서 그 집회를 했을 때 그 사드 셀바라지오 그 다음에 네빌 존슨 그런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사드 셀바라지가 그 싱가포르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느 중국 여자가 허줄근하게 이 옷을 입고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더니 그때가 아마 97년도인가 그 IMF 사건이 터졌을 때인 것 같아요. 그 전 세계적으로 IMF 그게 불경제가 돼가지고 여자가 중국 여자인데 그 증권에다가 그 커머디티 그 곡물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그 증권에 투자를 해서 돈을 20억 달러를 날렸어요. 2 빌리언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날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를 축복해 주셔서 다시 찾게 되면은 그러면 200만 달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200만 달러. 그래서 사도 셀바라지가 200만 달러 필요 없으니까 당신 더 기도해서 그래서 찾으셔. 내가 당신에게 기도해서 당신 마음이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가서 더 기도하십시오. 우선 당신의 그 구원, 셀베이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쉽게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 이 돈은 이것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너무너무 우리가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어려운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제일 쉬운 그 돈에서 다 걸려요. 그래서 그 부자 관원처럼 거기서 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신부교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고 이것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축복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거의 15년 전이네요. 우리가 선교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교회는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많이 오고 돈이 많이 거치고 그러면은 우리가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선교 안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돈이 많이 생기면은 건물 짓고 그다음에 더 큰 일, 다른 일들을 하려고 그러지 선교 안 해요. 하더라도 아주 형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 행동으로, 내 순종으로 보여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교를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 그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주보에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 몇 군데나 우리가 선교를 카운트 해보셨어요? 네. 30여 군. 30여 군데. 정확하게 28군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탄자니아, 거기 그 피터 목사도 우리가 지금 돕고 그 29번째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문혜정 선교사가 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라크를 도면 이제 정확하게 30군데가 됩니다. 예. 여러분도 우리 교회 숫자들, 교인들 숫자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정말 이건 엄청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뭐 와서 또 저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간다. 백날 그렇게 해도 그런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파트너가 될 수가 없습니다. 파트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보고 깨닫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옆에서 그것을 잘 보고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우리 박사모님이에요. 박사모님. 잠깐 나와서 그 이런 얘기를 잠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와서. 어디서 나와서. 내가 얘기하는 게 좀 어눌하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거슬리는 거는 듣는 사람 귀를 만져주실 테니까 두서없이 얘기하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너무나 많았지만은 두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기 시작한 거, 그거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아주 교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목사 안수 받은 교회에서도 그만두게 되는데, 목사님 그 기억을 지나간 거는 다 잊어버리셔서 제가 더 기억을 잘하니까 지금 간증을 하는데요. 그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이 편찮으셔서 장로님이 안수를 받으라 그래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은 목사님, 선교는 지치고 교회만 하시든지 선교를 하시려면은 안 된다고, 목회 하나만 해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선교랑 같이 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게 마지막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만두고 여기 선교 사무실을 책임돼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창 몇 명이랑 또 그리고 아는 분 한 3-4명 해서 뭐 한 10명이나 될지 안 될지 그 정도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그 교회에서 처음 안수 받았을 적에 그 목사님이 참, 우리 목사님은 트레이닝을 잘 시키셨어요. 그래서 개척을 할 적에 그래도 적응을 잘 할 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 한 10개월은 월급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별로 없는데 뱅크 어카운트에 뭐 별로 없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몇 명 안 되는 데서 뭐 렌트 내고 우리 월급 받을 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기 치과에 갔더니 이거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임플란트 값이 참 비쌌어요. 그래서 만여 불 이상 들으니까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기 이거 이를 임플란트 하려면은 10,000불 이상 든다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래도 크레딧 카드를 해서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쨌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랬었는데 목사님 이모님이 하루는 부르세요.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내가 여기까지 못 도와줬는데 10,000불을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역사하셔서 찬양했죠, 속으로 막.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그 10,000불 주시는 거는 선교비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개척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교회에 모질라는 게 많았어요. 렌트 내지 되고. 그런데 그거를 선교비로 한다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이모님이 주시는 거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하기는 했지만은 우리 돈으로 주는 건 줄 알았더니 선교비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1월 달인가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우리 선교를 하나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돈 주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그 적은 숫자로 있는 그대로인데도 선교비가 웬만 불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맨 처음 그 다음 달 그 다음 해서부터 그래서 맨 처음에는 10만 불이 안 됐, 첫 해는 10만 불이 안 됐지만 그 다음에는 15만 불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난 게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참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의 한 반쯤이 그분이 하시는 것 같다고요. 그랬는데 그분이 너무나 멀어서 참 힘들지만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해에 15만 불 헌금을 했는데 이분이 그만두게 되면은 한 반쯤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월 달에 그분이 1월 첫 주일에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기를 우리 올해 선교 헌금 작정은 20만 불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지금 15만 불에서 20만 불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분이 나가고 나면 반이 뚝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20만 불을 해. 너무나 정신이 없이 그래서 너무나 진짜 택도 없는 작정을 해서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 해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25만 불 선교헌금을 보내게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증거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교할 때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산증이래요, 산증이.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힘들고 어려운데 또 그냥 믿음도 없이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세요.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냐면 우리 DVD 신부를 부르는 소리, 이것이 이제 처음에 카세트로 시작해서 DVD로 해서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지금 요만한 칩 속에 그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면서,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리 전동준 형제가 그걸 도와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깨워서,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DVD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역사들을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후속이 바로 우리 기도책입니다. 이 기도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 그 기도 동역자들, 기도 네트워크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그다음에 전 세계 여러 나라, 이제 아프리카 저 중동 지역까지 이것이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돕는 그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동역할 때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 조그만 요 몇 명도 안 되는 여기서 지금 전 세계 연결이 돼서 지금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전에는 그것이 눈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은 이제는 클리어하게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아까 약속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DVD하고 기도책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 공짜로 했습니다. 프리. 기도책 하나 만드는데 미국 그 돈으로 한 $5 50전인가 6달러 거의 그 정도 돼요. 뭐 그렇게 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거저 보내죠. 뭐 한 권, 10권, 뭐 때로는 50권까지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부탁을 해요. 절대로 이것이 돈 받는 거 아닙니다. 그 대신 꼭 조건이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이 기도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몰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 이게 정말 가장 큰 수지맞고 축복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는 자들의 그 진짜 누리는 그러한 그 축복과 그다음에 비밀과 그다음에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사는데, 과연 이것을 깨닫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세 번째, 이제 예수님과 동역자는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 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비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떼는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양떼가 목자가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같이 따라가야만 그 동역자의 그 방주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언젠가 가면 나라가 공짜로 버스 타고 같이 가겠지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이 놀라운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뭐냐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세요. 성령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촛불도 거기서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거기서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현대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깨어있으라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중에서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역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의 그 축복인 것입니다. 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같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 보물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것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뿐만이 보물이 아니에요. 내 정성과 내 기도와 내 온 열정과 모든 것을 다 포커스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보화입니다. 보화. 우리 그 교회를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미국 내 여러 군데 퍼져 있는 사람들,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재정적으로 돕고 또 그리고 이제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저녁에 이 앞에 나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예수님과의 파트너십의 축복을 그들이 같이 받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에 하는 그러한 일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와 같이 우리 브라이드 처치하고 같이 가는 길입니다. 예, 이것은 지금 방어의 벽이 없어요. 벽이 없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그 다음에 호주, 또 캐나다, 멕시코 뭐 이런 데까지 다 거기서 같이 우리와 같이 동역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같이 돕는다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 감화를 받을 때 같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마치 생활비를 다 동전 두 잎을 하나님 옆에 드린 과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늘에서 시상대에서 그들에 대한 상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이를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제자들 12명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에 마지막 때 엄청난 그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더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끝까지 따라온 자들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약속을 받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그런 그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것이 끝까지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해서 그러고 떨어져 나가면은 그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면 할 수가 없어요. 지혜롭고 겸손한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예, 지혜롭고 겸손한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돼서 그래서 끝까지 예,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가 들림 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동력에 쓰임 받는 것이 계속이 됩니다. 아멘. 요한 1서 2장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와 장래에 어떻게 될 일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우리가 이나노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glorified and part 그 영광체로 우리가 변화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는 그런 동역자들에게 이것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one more soul, one more soul,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찾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주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제 점점 시간이 점점 악해집니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으면 요한복음 9장 4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곧 떠나십니다. 성령께서 떠나시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성령이 아주 떠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조금만 남아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도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서 아주 얄팍하게 있으면은 내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수 믿겠다고 그 음식을 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기 전에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질 않으세요. 예.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더 늦기 전에 빨리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의 그 부르심의 삶은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이고 그리고 큰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끝까지 따라오고 순종하면 그러면 나에게 엄청난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원한 everlasting 그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그것이 약속이 되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내가 뭐 편하고 쉬운 대로 하지 너 그렇게 억지로 악착같이 그럴 필요 있나? 유별나게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막아서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되면 여러분이 지혜롭되면 지혜롭게 선택을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러한 동역자의 삶을 살길 꼭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마지막 그 결론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희생되고 내가 아파야 되는 그러한 그 길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해서 주님께서 저희 안에 들어온 것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들에게 확실한 믿음과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목숨 바쳐서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그 동역자의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더 깊고 넓고 그 큰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더 크게 기름 부으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을 택한 그 성도들 그 신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